준비 찬송 513장 합시다. 513장 합시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주가 즐겁게 하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십두개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주들이 주가 베푸신 은혜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다 일어나서 합시다.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나대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수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대시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무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렸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는 어른이 있고 저희들에게는 근원이 있고 원천이 있음을 저희들은 자꾸 놓치며 삽니다. 자기의 뿌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본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신 분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21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4장 합시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종성 장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 생애에 나타난 그 모든 일들이 주님 앞에 죄로 거듭난 것 뿐입니다. 그의 일생 동안 나타나는 그 기나긴 그 여정 속에서도 모두가 죄로 만들어지고 죄로 생산되는 그 과정 속에서 주님 친히 그를 택하시고 그를 이끌어 만백성의 어버이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성도들에게 그대로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인 만들어서 죄인의 개수로서 주님 구원하신다는 그 기쁨이 은혜로 와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도 우리의 그 모든 행적도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노출되어지게 하셔서 그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다시 한번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는 그 장소가 늘 그립고 주님 함께 하는 그 생활이 늘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예수 믿는 그런 사람 되어서 이것이 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생애가 드러날 수 있게 하셔서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는 이런 신기한 놀라운 은혜가 다시 한번 기쁨으로 와닿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있습니까? 없으면 찬송가 265장 합시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상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금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보하이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가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논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292페이지 책을 씁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는 일이 없노라.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 대화가 평범한 대화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할 때는 그 뒷배경에 이 세상이 너희들이 모르고 있는 그 세상이 이미 왔다는 사실, 특수한 국면,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현실이 아니고 이 땅이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마지막 때다 하는 것은 뭐 사람보다 누가 그렇게 지어낼 수가 있어요. 마지막 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라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볼 때 마지막 때예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에게 줬던 그 약속이 과연 약속대로 약속받은 이스라엘이 멸망했고, 자,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말은 더 이상 기대할 민족은 이 땅에 없다는 거죠. 그 남는 것은 이제 심판만 남아있습니다. 이 세상을 마지막에 심판만 남아있어요. 심판만 남아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지금 내가 느끼고 있고 내가 속해 있는 이 마지막 때라는 이 국면에 어울리고 합치되는 합한 그런 사람을 사도 바울은 지금 찾고자 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목적으로 사람을 위로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하등 아쉬운 게 없습니다. 그리고 손해볼 일도 없고요. 싫으면 말고 하는 식이에요. 배짱도 이런 배짱이 없습니다. 내가 이 마지막 때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등장했다는 거죠.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 마지막 때에 천국 가는 사람은 아무 행한 것 없이 예수님의 일방적으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초청받고 택함 받은 사람, 불러냄을 당한 사람, 그 사람만 가는 것이 이 마지막 때라서 비로소 생기는 현상이에요. 그 전까지는 이 구약 때는 말씀 주고 지키느냐 아닌 지키느냐 여부를 가지고 축복도 주든지 저주 주든지 이렇게 결정했던 시대가 이 마지막 때 이전의 시대라면 이제 주님께서는 그런 실험과 실습은 다 해봤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다 해봤습니다. 이게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홀로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이 빠져나갈 수 없는 악마의 담요 같은 게 있어요. 아주 권세라는 이름의 담요가 있어요. 그 담요가 덮이기만 한 정도가 아니고 인간의 그 내부까지 이게 침투가 되어 있어가지고 로마서 7장에 보면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더 강력한 어떤 의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이게 실패로 끝나는구나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우리 내부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 생각도 없을 때는 지가 바르게 사는 사람,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한 사람처럼 여기 있는데 막상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적용시켜 보니까 이게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게 감당될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면 어떤 환경에서도 이게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환경이 조금만 바뀌어도 그만 내 입에서 이 핑계 저 핑계 지저분한 변명 나오고 지키려 했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못 지켰습니다는 이런 구차한 자기 합리화 같은 것이 막 터져 나오면서 이게 못 지키는 사람으로 낙인 찍힌다는 사실을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알게 된 것은 이미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는 거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이 사실을 몰라요. 쉽게 말씀드리면 구원이 되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요. 이미 구원을 주께서 시켜놓고 그 다음에 보게 하시는 겁니다. 자, 어떠냐? 네가 구원된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네가 감당 못할 말씀이지, 그지? 처음부터 너는 안 됐었어. 너는 말씀조차도 관심 없었어. 그런데 내가 너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죄 용서를 해주고 구원을 시켜 놓으니까 비로소 내 힘으로는 구원이 안 되는 그러한 지경, 그런 국면 속에 살았구나. 그게 이제 마지막 때의 특징이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특징을 이렇게 아주 멋있게 이야기했어요. 자기 백성한테는 아들의 잔치가 있으니까 오라고 초청장을 보냈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되고 다 안 갔어요. 그러니까 성질난 그 임금님이 아무나 오라 해. 아무나. 예.
그래서 거기 참석한 사람은 특징이 뭐냐 하면 아무나예요. 전부 다. 예, 그냥 왔어요. 예, 경상도 말도 기양 왔어요. 그냥 온 거예요. 어디에? 천국에, 혼인잔치에 그냥 온 겁니다. 멀쩡하이. 바보 같아.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구원받은 거예요. 아, 이걸 계속 유지해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참, 이런 마음을 유지한다는 게, 이 마음 낮추기인데요. 오늘 본문에 기쁨 나오잖아요. 끝에 그 기쁨이 나온다고요. 이 기쁨은 마음을 낮춘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쁨이에요. 이 그냥 아무 행한 것도 없이 영문도 모르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기쁨은 이미 기쁨의 근거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계속해서 구원의 깊이를 더해주니까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음이 이미 기쁨의 원천이 되고 말았어요. 만약에 우리가 잊어버리고 덮어버리면 기쁨의 샘틀을 마치 뚜껑으로 그냥 깔고 앉는 셈이 돼요. 덮어버리고 된 셈이 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다른 기쁨을 자꾸 찾아대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질이 못돼서가 아니라 이 시대 국면을 이해 못해서 그래요. 시대 국민, 이 세상이 현재 이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 현실인지를 우리는 전혀 감을 못 잡아서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라니까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어울리는 이 모델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 진짜 마지막 때라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그 모델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나오는 게 스데반 집사입니다. 제가 며칠 전인가 신학교 가서 그런 강의한 게 기억나는데요. 신학생을 앞두고 제가 졸업한 지 한 10년 됐는가 같이 신학교 가서 이제 과외로 강의한 아이테미스가 그거 가서 강의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분의 모델이 뭐냐? 여러분이 신학교 다녔는데 신학교 졸업하고 난 뒤 나는 이런 목사가 되고 싶다 하는 모델이 무엇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묻고 만약에 여러분 되고 싶은 이상적인 목회자가 지금 현재 큰 교회에 있는 목사, 좋은 차 굴리는 목사, 큰 숫자 많은 목사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에서 벌써 이탈한 겁니다. 성경에서 모델은 스데반 집사예요. 스데반 집사예요. 여러분들이 신학교에서 나왔으면 스데반 집사를 모델로 삼아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스데반 집사처럼 살지 않는 목회자는 아무리 교회가 크고 월급을 많이 받더라도 그거는 사꾼 목자롭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야 됩니다. 예, 그렇게 강의를 했는데 그때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게 오늘 본문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이 하는 이야기가 이게요, 평범한 대화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 평범한 대화를 사람들이 사실은 원하고 있는데 그건 이유가 뭐냐 하면 누굴 만나면 나를 기쁘게 해달라는 거죠. 근데 인간을 기쁘게 한 거나 인간을 위로하기 위함이고 사도 바울은 지금 진리를 전하는 건데 진리는 뭐냐? 지금 사태추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가고 이게 끝납니다.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걸 증거하는데 이 증거하면서 사도 바울은 나처럼 모든 걸 탈탈 틀린 사람, 틀렸다 해서 강도 맞아서 재산 없다는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탈탈 틀린 사람 또는 배설물로 다 빼앗긴 사람, 그런 사람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마지막 때의 국면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자기가 귀하다 여기는 것은 다 빼앗겼어요. 근데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는 일이 없고 해롭지 않다는 말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데서 나는 포기했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나는 이렇게 살 거야 하는 그 순간 우리는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책임자로 거기에 들어와 버려요. 내 인생에서 내가 책임자로 들어와 버린다고요.
요새 20대, 30대 젊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내 인생 내가 알아서 내가 산다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내가 산다. 엄마 간섭하지 마, 아빠 간섭하지 마라.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꾸했습니까? 대꾸할 것도 없지요. 뭐 은근히 뭐 자랑스럽기도 한데, 그런데 지 인생 지가 사는 꼬라지 보니까 영 마음에 안 들고, 뭐 큰 소리 치기는 치는 것에서 일단 마음은 허무하다마는, 예. 별로 뭐 한 것도 없고, 만난 놀러 다니고 이러니까, 저래가, 어른들 입장에서 저래가, 나중에 또 부모한테 손 내미지 않은가, 좀 걱정이 슬금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아무에게도 해롭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에 빼앗는 일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알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들에서 기대지도 않습니다. 왜? 이 마지막 때에 천국 가는 사람은 그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뭐 주님께 인생을 맡기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주님께 인생을 들어버린 거예요. 빼앗겨버리는 겁니다. 아니, 내 인생 나도 몰라. 이런 식이라니까요. 내 인생 나도 몰라. 그동안 내 인생 내 다듬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고, 역경이 오라, 뭐, 어떤 힘든 일이 오라, 내가 견뎌내리라, 뭐, 8번, 7번 넘어지면 8번 이렇게 했는데, 아주 이제 그것도 힘드나 뭐 하겠어. 이제, 그냥 주세요, 그냥. 달라는 분에게 인생 그냥 주세요. 이 수밖에 없습니다. 뭐 다른 뭐 뾰족한 수 없어요. 주고 난 뒤에 내 인생 다시 소환시키지 마세요. 예. 줬는데 뭐런 미래를 갔습니까? 죽이든 밥이든 주께서 알아서 놔둬버리지. 다시 내 인생 주님 품어서 잘 자란 거 한번 보자. 이러지 마세요, 그냥 빼앗기세요.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 하니까 이 이야기가 내 인생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태바이니까 그들에게 어떤 느낌이 좋냐 하면 사도 바울은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부담으로 그들이 많이 다가왔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솔직하게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는데 뭐도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느냐 하면은 내가 솔직하게 나는 이런 인생을 산다. 주님 찾아와가지고 난 주님한테 다 빼앗겼다. 라는 이 그냥 편한 이야기조차도 듣는 사람한테는 이것이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욕되이하고, 우리를 몰아세우고, 우리에게 자꾸 밀치는 그런 부담되는 이야기를 당신이 하고 있다. 라는 투로 듣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걱정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부담 주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일이 따로 있으니 그 주의 일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걸 아까 진리, 사람을 위로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가 아니라 그냥 진리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진리를 증거하게 되면 이 마지막 절에 4절에 보면 뭐냐 하면은 내가 우리로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를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게 한다. 이런 말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많이 하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것을 딱 나오게 되면 이 본문을 보는 사람이 나도 그 기쁨 나도 좀 줬으면 좋겠다. 나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뻐했다는데 나는 같은 예수 믿는데 와 안 기쁘지? 이렇게 나오기 십상이다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뭘 하냐 하면은 이미 주님께 모든 걸 갖다 다 빼앗기고 다 드린 입장에서는 이 기쁨의 일이 나의 일이 아니고 이 기쁨의 일조차 주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기쁨의 일조차. 더 쉽게 말해서 내가 기뻐할 생각하지 말고 주님만 기뻐하게 되면 주님의 기쁨을 경유해서 주님의 기쁨으로서 그것이 내 기쁨으로 전환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기쁘니까 주님 따라서 기쁘게 이렇게 하지 말고, 방향을 그리 잡지 말고, 나를 격려해서 주님 앞에 기쁨 덜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기뻐하고 주님 기뻐해버리면요, 그거는 우리는 여기서, 여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여기 드럼 놔두고, 여기 기타 성질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두두두두 쳐가지고, 예. 여기서, 예, 가스펠성 가수들 있잖아. 소향. 이런 사람 불러가지고, 같이 이렇게, 예, 율동하고, 춤추고, 예. 그렇게 해서 막 기쁨을 유도해서, 이 기쁨을 주여 받으시옵소서. 이래 돼야 되는데, 그게 몇 분 갑니까? 예, 그때 한 행사 하게 되면, 예, 몇 시간 안 가요. 예, 그 행사 끝나면 또, 허탈과 허무가 또 찾아옵니다. 예. 요새는 뭐 여기 또 랩까지 동작이 양동구에 나와가 양동구에 해가지고 또 뭐 기독교 랩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 그 젊은 사람들은 왜 그런 걸 좋아하느냐 하면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젊은 사람들은 끝까지 이 귀한 내 인생 내가 책임을 안 지면 누가 지겠느냐? 아, 이런 소리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딱 소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젊은 사람 자꾸 제가 핑계 대는데, 이 젊은 사람만 해당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나이 60, 70, 80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기쁨은 내가 기뻐해가지고, 주님은 저 기쁘니까 이 기쁨 받아서서 이래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그게 옳다면 우리는 교회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기 뭐 부흥회를 하든지 뭐 이제 구슬을 하든지 뭘 해야 돼요, 여기서. 예, 기독교 구도 아시죠? 기독교 구. 예? 내게가 같으면 막 톤 빨리 해가지고 뭐 느릿느릿하면 기쁨만 생기고 왜 빨리 하고 손뼉 치면 왜 그래 신경을 이렇게 자극시키면 그게 기쁜지. 분명히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 태어날 때에 하늘에서 기뻐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찾아간다 되어 있어요, 천사가. 그러니까 이게 막상 하늘의 기쁨을 받은 이 구원받은 성도 입장에서는 이게 영문도 몰라요. 아, 나 같은 걸 왜 기뻐하는지. 예? 일단 기쁨 챙기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쁨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한 것도 없이 일단 기쁨이 와요. 기쁨이 오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그 기쁨을 파먹는 거예요. 이런처럼 생각나는 그 음료가 바로 팥빙수거든요. 팥빙수 딱 보게 되면 팥빙수 오늘 팥빙수 땡기는데 이 팥빙수 보면 얼음 아래쪽에 얼음 이쪽에 얼음 넣고 그릇 넣고 비비 돌리고 해가지고 팥빙수가 돼가지고 여기 뭐 치고 뭐 미숫가루 치고 떡 치고 그것도 여러 가지 색깔 옛날 같으면 색깔 회로 색깔이 있는 거 있잖아. 그런 거 막 엮고 위에는 팥을 하나 탁 얹은다고요. 넉넉하게. 그럼 팥이 녹아나가요. 점점 녹아 흘러내려요. 흘러내리면 팥이 점점 흘러내리면 아래쪽까지 가죠. 그러면 파먹기만 하면 돼요. 무슨 맛을? 팥맛을, 단팥 맛을. 이 마지막 때의 성도는 행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파먹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파먹기만. 무엇을? 주님의 기쁨을, 주님의 기뻐하심을 파먹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인식이 발상이 달라요. 발상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느냐 이래 시작한 다음에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교회도 필요 없어요. 마지막 때는 성령의 기쁨만 있으면 돼요.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 교회 다니니까 기쁘다는 말이 없어요. 사도행전은 기쁨이 그 당시 임시적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성에 큰 기쁨이 있으니.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래 됐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찬송을 하게 합니다. 성령이 와서 기뻐했는데 주님의 기쁨으로 파먹어서 이렇게 기뻐했는데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들은 뭘 하냐면 여기서 기쁨이라는 그런 쇼를 벌리면 주께서 영광 받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 떡을 떼고 뭐 서로 내 거라 하지 않으니까 자기 소유를 팔라 하니까 재산 교회 가서 바치라는 거예요.
그거는 목사 혼자 기쁘지. 목사나 장로만 기쁘지 다른 사람 안 기뻐요. 주님은 기쁘지 않습니다. 뭘 바쳐서 함께 구원을 받는다든지 기쁨을 얻는 것은 이게 또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책임져서 하는 그 버릇, 그 옛날 구약 때 이스라엘이 했던 그 버릇이 또 나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 하는 것은 실습과 실험한다고 생기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험하고 실습하는 것은 그건 악마가 뒤에서 사주해서 그래요. 악마가. 자꾸 네 믿음 있는지 하면서 시험해봐라. 자꾸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임수를 매일같이 우리는 거기에 그 유혹을 받습니다. 나 요새 믿음 너무 없는 것 같아. 한번 시험해볼까? 기도 한 2시간 해가지고 어떤 응답되는 거 해볼까? 자꾸 이렇게 마귀가 옆에서 자꾸 드설치가지고 자꾸 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얼추 합계라 싶으면 마귀가 감했잖아. 더 센 기준을 가지고 됩니다. 사람이 이게 좀 이렇게 나이가 되고 하면 점점 더 사람이 우울해져요. 우울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기준점이 계속 이동해야 되는데 기준점이 이동하지 않고 젊을 때 기준점을 그대로 고수하기 때문에 그 기준점에 입각해서 그때는 그랬었는데 왜 지금은 그 기준에 입각해버리면 지금은 왜 내가 이렇게 서글프고 초라하냐. 이래 나와서 자진해서 슬퍼요. 심심해서 슬프다니까. 심심해서. 예. 할 짓 없어서 슬퍼요. 취미가 뭡니까? 고독. 고독이 취미라. 슬퍼하는 게 취미가 되어버려요. 나중에 연세 많으면. 기준점도 같이 옮겨줘야 되거든요. 기준점을. 옛날 기준, 그 젊을 때 기준 그대로 유지해가지고 그때보다 못됐다고 결핍을 느껴가지고 우울해버리면 그거는 사실은 그 자식들이 힘들어요. 젊었을 때야 훌륭한 부모, 참 똑똑한 부모, 예, 역시 참 모범적인 부모, 스승다운 부모, 가르칠 게 배운 게 많은 부모지만 나이 90이 됐는데도 아직 자식 안 찾았다 하면 이거는 본인을 너무 몰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해줬는데, 내가 얼마나 해줬는데 이게 안 찾아와? 왜 자기 자신의 기준점을 안 넘깁니까? 자식들은 고집 센 부모라고 또 그 좋은 이미지 다 깨버리고 또, 예? 지금 엄집할 분들 한두 분이 아닙니다, 지금. 기준점을 자꾸 이동시키세요. 그러면 기준점은 그럼 알려드릴까요? 인간의 기준점이 뭐라고요? 인간은요, 모래 아래서 새겨진 그 윤곽이 인간의 얼굴이에요. 창세기 2장 준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흙에서 만들어졌어요. 이거 흙에서 만들었다는 것을 알기 쉽게 말해서 모래 위에 이렇게 볼록 들어간 거 나간 거, 그 음양 윤곽, 그게 인간의 얼굴입니다. 누구 가수 이야기하면 모래 위에 그림 그릴 때 하잖아. 점 하나 빼놓고 점 하나 다 빼놓고 쳤잖아요. 방주희가 부르는 노래 있어요. 당신의 마음을 해놨네. 그처럼 인간은 나중에 죽으면 사실은 그 하나의 이미지로 나타날 뿐이지 하게 되면 모래 알갱이에 뭉치예요. 모래 알갱이에. 연세 많으면 옷이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관이 어울려. 관에 어울리는 얼굴이에요. 그걸 보고 내 얼굴은 관에 딱 맞겠다. 오늘 너무 심한 말 해가지고 그냥 올라가죠. 어떤 옷도 안 어울리니까. 왜냐면 원천이 변화예요. 원천이 변하면 나도 이미 매일 우리는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변해야 돼요. 이게 고린도전서 뒤늦게 수습하려고 하기 힘드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하시는 일을 정빙하기 위해서 썩을 것으로 이 땅에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썩을 것으로.
어떤 방송에 보니까 참 영감님 오래 사십니다 하는 게,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오래 죽는 거예요, 그게. 그 오래 죽는다는 말을 자꾸 위로한다고 오래 산다고, 오래 사는 게 오래 죽는 거예요. 진짜 사는 것은 죽어야 그게 영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개념이. 개념이 안 바뀌니까 뭐 젊은 사람 탓할 거 없어요. 나이 많아도 내 인생 내가 책임진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진다. 어떤 분들은 나이가 84살면 81 된 할머니인데 80대에 악기를 10가지 배운다는 거예요. 내 인생 끝까지 내 책임지겠다. 10가지 배우고. 어떤 사람은 70 너인데 산악 자전거 하고 있어요. 그걸 이제 자랑 삼아 이제 TV에 나온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을 하는데, 나이 들면 그 집에 있는 게 최고 좋습니다. 왜냐? 지하철 공짜기 때문에 나 그게 제일 불만이에요. 그 돌아다닌다고 소비가 정진되지 않거든요. 대구 대구 지하철 적자만 늘어날 뻔해요. 문재인한테 부탁하는 딱 한 가지예요. 제발 할인하지 말아요. 노인들 그냥 차비 다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여기 썩을 것으로 심었다 하면 우리는 그걸 확인만 하면 돼요. 아, 정답이네. 그러면 그게 정답을 같으면 더 이상 고집 부리면 안 돼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한다는 그 고집을 부리면 안 돼요. 그거는 불신앙입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사람이 불신앙되면 이게 지금 벌리고 있는 주님이 하는 일에 방해물이 돼요. 마귀죠. 마귀의 앞잡이죠. 그걸 공무집행방해라고 합니다. 공무집행방해. 공적으로 주님께 하시는 일을 나의 불신앙이 방해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가지고 썩을 것으로 심고 썩는 것을 드러내려 하는데 우리는 극렬하게 반발하고 반항합니다. 주님이 저한테 무슨 억한 감정에서 저를 이렇게 만듭니까? 어쨌다고? 이러시면 안 되지요. 아니, 뭘 어쨌다고 썩을 거 썩게 하는데 그걸 거기다 반항하고 막 몸부림치고 이러냐 말이죠. 정말 성경을 몰라도 성경을 순주 하나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만 성경을 알기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알기는. 성경 백날 보이 뭐합니까? 어떤 아는 분이 어떤 마을에 약간의 이상한 안 믿을 소문이 있어가지고 성경을 애운다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확인하러 가는데 나도 솔직히 확인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떤 마을에 가니까 성경을 애우는 분이 누굽니까? 다 애우는 분이 누굽니까? 나 성경 애우는 사람 내가 들어본 적 없거든. 역사적으로도. 다 애운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이렇게 해보니까 한 명 줄 알았더니만 노인 90 넘은 노인 5명이 또 어제 앉아가지고 제가 실례지만 시험해 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은요, 딱 그 순간 노인 5명이 시작 하더니만 에스겔 3장을 쭉 읽는다는 거예요. 나는 보지 않고는 못 믿겠어요. 나 도마 같아. 그래서 제가 도대체 그게 어느 동네인지 어느 교회인지 어떻게 성경을 다 외운다. 나 도저히 못 믿겠어요. 그래서 내가 혹시 그분을 만나게 되면 꼭 내가 테스트할 성경 본문을 미리 정해놨습니다. 역대기 1장. 역대상 1장은요, 이 아나운서도 이거 보고도 못 해요. 이름이 너무 어려서. 이거 애우는지. 그것도 5명이, 재창. 님의 노래인가? 재창해가지고, 재창하듯이 이걸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다 이렇게 시작해가 다 5명이 합창해가 성경 해야 구원받습니까? 성경에 우리가 이미 구원시킨 것은 주께서 내가 내 인생 책임지기 위해서 뭘 할 거냐를 이제는 뚝 끊어라 말이야. 뚝 끊어버리고 주님께서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무슨 일을 시작했는가? 그럼 어떻게 마감은 어떻게 끝장내는가를 성경에 그 시나리오가 나와 있어요. 시나리오가 뭐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부활이 나의 일이 아니에요. 부활이 나의 일이 아니면 내가 죽는 것이 나의 일이 아닙니다.
죽음을 내가 중단해서 죽음에 대해서 발목 잡고 자꾸 그게 거부하거나 반항하거나 앙탈 부리지 마세요. 내가 늙어 죽는다는 것은 이게 내 일이 아니고 내가 거부할 일도 아니에요. 순순히 내 인생에서 손을 놔오세요. 순순히. 그게 기쁨이에요. 그게 기쁨입니다. 내가 기뻐해서 죽게 들 생각하지 마시고, 기쁨은 뭐냐? 놓기만 하면 돼요. 누구에서? 내 인생에서 내가 손만 떼면 돼요. 이것도 뭐합니까? 사실은 제일 하기 힘든 이야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 이것도 못해요. 그것도. 또 손님 와야 되는데, 손님 오든 말든, 손님이 있어도 나는 관에 맞는 얼굴이 되고, 손님 적게 와도, 적게 한다고 속도 더 빠를 거야. 신경질 있어가지고. 더 늙어가고, 점점 모래알로 이거, 분해되고 가고 있고. 그래요. 심심한데 자식이 찾아올 건데, 안 찾아가도 나는 그냥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죽음으로, 말 바꿔야 돼. 조심해야 돼. 삶으로, 영생으로 가고 있어요. 죽으면서 영생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성경은 복음이라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인간의 능력으로 이 기쁜 소식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제발 저는 여러 번 지금 이야기합니다만 제가 수련회 제발 종교로부터 탈피하세요. 그딴 건 종교 생활해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짝도 소용없는 거예요. 기쁨으로 살면 되지. 종교 생활 해가 뭐 하려고? 그거 하나 스펙 하나 걸친다고 어디 취직 잘 됩니까? 그거 하나를 봐주기도 해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종교 없어요. 어디서 이랬어 그냥 무교 하세요. 무교. 종교 없음. 종교 생활 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다음부터 마귀의 표적이 돼요.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할래. 자꾸 억박이 든다니까. 내 스스로. 자,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기쁨이라는 것이 어떻게 내 일이 아니고 주인의 일이 되는가? 창세기 2장에 보면,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이런 문제 제가 나름 쉽게 하려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좀 어렵지만 참아주시면, 창세기 3장에 보면, 기쁨이에요. 처음에 아담을 만들고 2장에 하와 만들고 하나님도 기뻐했고 보기에 심히 좋았다 했거든. 기뻐했고 그리고 아담도 기뻐했고 하와는 말할 것도 없지요. 내가 누구로부터 나왔다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 기뻐했죠. 전부 다 기쁨밖에 없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는 이게 뭐로 바뀌었냐면 수치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성경대로 갑시다. 우리는 성경대로. 하늘에 주신 기쁨은 뭐냐? 이것은 바로 수치스럽지 않으면 이게 바로 하늘에 주신 기쁨입니다. 수치스럽지 아니하면. 복음으로 인하여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의가 있으면 네가 누구 앞에도 당당해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의라고 판정을 줬으면 사람한테 꿀리지 말아 말이죠. 예? 사람 앞에서 부들부들 떨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예? 자식앞에서 못난 아비라고 불불 떨지 마시고, 부모 앞에서 못난 자식으로 불불 떨지 마세요. 여러분, 남들 앞에 불불 떤다는 말은 기준점이 하나님이 주시는 게 기쁨의 원천이 되는 하나님의 기준이 삽입된 게 아니고, 내가 평소에 내 인생을 내가 살려고 애쓰다 보니까 따로 뭔가 정립해오던 그 엉터리 같은 기준 때문에 지가 지 늪에 빠진 거예요. 불안과 초조와 거기에 빠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인간과 짐승의 다른 점은 뭐냐면 인간에게는 금지와 박탈과 좌절이 있다. 이게 짐승과 다른 점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 한 거예요. 금지와 박탈과 좌절이 있다. 인간은 금지와 좌절과 박탈이 있다는 말은 금지된 것은 싫어하고 인간은 박탈된 것 싫어하고 좌절된 것 싫어한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누구를? 나를. 네가 뭔데 네가 니를 왜 싫어하는데? 그런 권한이 있어요?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처음부터 썩어진 것을 심어놨는데 왜
뭔가 다른 망상이 들어가지고 안 쓰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왜 그런 되도 않는 고집을 부립니까? 네, 이제부터 어려운 거 나갑니다. 창세기 3장에서 그 수치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아담이 수치스럽다고 수건 가지고 자기 두뇌를 이렇게 둘둘 감았습니까? 내 머리 때문에 수치스럽다. 뭐 이런 게 있습니까? 뭐 대머리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 두뇌를, 이 머리 부분을 감쌌냐 이 말입니다.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머리 부분은 수치스러운 남 부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럼 손발을 둘로 감았습니까? 아니죠. 그럼 발을 감았어요? 아니죠. 뭐냐? 하체를 둘로 감은 거예요. 하체를. 이게 뭐냐 하면은 모든 수치스러운 인간의 생식기 있는 부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생식기라는 하는 기능이 뭐냐? 자신을 번식하는 거예요. 자속을 번식하는 거예요. 육에서 계속 육을 놓고 육이 육되게 하는 그 기관이 생식기입니다. 이 부분을 수치스럽게 느끼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렇다면 두뇌를 숭으로 감지 않고 무화과나무로 감지 않았다는 말은 인간의 두뇌는 이성적이거든요. 인간의 수치의 근원은 이성적인 판단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렵더라도 참으세요. 이제 알아야 돼요. 내가 IQ가 낮고 공부를 못해서 부끄럽다가 진짜 부끄러움의 원천이 아닌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부끄러운가? 부끄러움은 인간이 이성으로 판단을 못하는 욕정에서 나온 거예요. 욕정, 욕구, 욕망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욕망은 인간이 다룰 수 있는 권한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인간은 자기 자신의 욕망을 못 다루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를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지배하거나 관할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면서 악마는 내보고 내 인생은 네가 알아서 책임져야 된다고 윽박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인간의 비극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네가 이성적으로 성경을 다 외우고 이 성경을 다 지켰다고 우겨도 그건 어디까지나 머리에 가는 거고 네 속에 있는 욕망은 성경 다 지킨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의 욕망이 착한 일 하는 그곳에 더욱더 새로운 나쁜 짓이 또 거기서 새롭게 생산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착한 일 했다는 것은 남을 보여주는 하나의 전시적인 가치예요. 남한테 내 잘났다는 걸 자랑질하는 것 뿐이지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착한 일을 해놓아 보세요. 나쁜 일 몇 개 해도 된다는 그런 여유진 종잣돈을 만드는 것처럼 느낌 들어요. 그러면 그동안 기쁨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그동안 기쁨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모르는 상태에서 남들에게 남에게 자랑질을 하고 있는 그것들의 수집고 모험이었어요. 남한테 자랑질하고 싶어서 내 자식 잘 키웠다, 내 돈 얼마 있다, 나 이번 장로 됐다, 집사 됐다, 우리 교회 몇 명이다. 그런 건 남한테 자랑하고 싶은 것은 그것은 사실 무화과나무가 자기의 두뇌를 감아야 돼요. 머리를 다 감아야 돼요. 그러나 정작 자기의 근원적인 이 욕망은 이 인간의 욕망은 인간이 가려도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의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하체를 가리게 된 것은 딴 것은 다 해결되지만 이 하체 부분에서 나오는 이거는 자식의 욕구, 자식을 생산하는 그 욕구에 대해서는 이 인간의 손을 떠나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인간은 육에서 나와서 육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육에서 영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이 인간의 수치를 가리기 때문에 인간들은 뭘 하냐면은 하나님 주신 모든 개념을 다 바꿔놨어요. 다 바꿔왔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거. 그 사랑하는 개념이 평소에 세상에서 다른 사람 내가 사랑하고 싶은 내 그 사랑 개념을 거기다가 예수님한테 갖다 붙여버립니다. 나는 메시아를 사랑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랑 개념은 내가 만들어낸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젊을 때 그런 경우 있잖아요. 첫사랑 그립죠. 그 첫사랑이 자꾸 그리워서 뭐 TV 나와서 TV는 사랑을 실컷 만났다고 합시다. 따다다다다다 해가지고 만나서 칩시다. 보는 순간 얼마나 당황한지 모르죠. 굉장히 당황하겠죠. 아니야, 너 아니야, 너 아니야, 그 사람 아니야, 내가 생각한 존재 아니야. 나는 지금의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때 너가 되란 말이야. 지금은 넌 네 아니야. 왜 이래요? 내가 네야. 아니야, 너 아니야. 그러면 인간은 누굴 사랑? 지가 만들어낸 존재를 계속 갖고 있는 겁니다. 당황스러워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 내가 아는 주님 만나보세요. 당황스럽죠. 내가 그리던 그 모습 아니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앞에 나타났을 때 그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이 주님인지 몰랐어요. 인간의 타고난 욕망, 그 욕망은 육의 욕망이에요. 썩어질 욕망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평소에 내가 내 인생 책임지기 위해서 모든 개념을 자기 필요한 대로 다 바꿔놓았어요. 이것이 찬양이다. 내가 노래 부르면 찬양이다. 내가 기뻐하면 기쁨이다. 내가 사랑하면 사랑이고, 내가 믿으면 믿음이고, 내가 소망은 소망이다. 전부 다 그거 이제는 잊으세요. 그건 종교입니다. 그거 달고 다니기 봐야 소리만 나요. 디글디글 훈장처럼. 그거 다 떼세요. 떼고 주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개념을 줄 때 그 개념은 나로 하여금 내가 써가고 있고 내가 따로 말을 하고 저장해 놓을 건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음을 날마다 일깨워 줄 때 나오는 그 기쁨. 그 기쁨이 주님의 사랑과 소망, 사랑, 믿음에서 나오는 그 기쁨이에요. 쉽게 말해서 뭐냐 하면은 내가 내 인생을 또 내가 책임지려고 고민했구나. 내가 내 인생 내게 아닌데도 왜 자꾸 그런 생각을 하지? 라는 깨닫게 나올 때 나오는 그 기쁨. 주님 앞에 드러나는데 내가 또 소원을 해. 주님한테 너 나를 또 불러내. 또 불러내요. 또 불러내다가 깨어질 때 나오는 그 기쁨. 내가 이럴 필요가 없잖아.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관리할 필요가 없는데 또 내가 남 앞에 자랑질을 하려고 난 이렇게 살았다, 또 소환하고 또 불러내는 거예요. 그것은 뭉개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해요. 하늘이 다 무너졌다면, 무너지면 우리나라는 다 소용없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통 좌절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하늘은 무너졌어요. 네, 무너졌습니다. 그게 어떻게 무너뜨리냐 하면은, 아까 그 인간이라 하는 것은 금지와 박탈과 좌절, 그 영역이 짐승은 밥이나 먹고 살면 되지만 인간은 새로운 금지와 박탈과 좌절의 영역이 주어지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법이 거기와 이렇게 매치가 돼요. 만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금지와 좌절과 박탈을 우리한테 반복시킵니다. 반복시키는 이유가 쓸데없는 고민, 이제는 제발 좀 그만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만하라고. 그를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뭔가 금질과 좌절과 반복될 때 우리는 속이 다 시원해요. 안 해도 되는 짓을 쓸데없이 했다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이것이 절정입니다. 31절,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주님은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줬습니다. 기쁨은 뭐냐?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게 기쁨이에요. 근데 우리는 뭘 내줬습니까? 우리 자신을
주 앞에 내줘야 돼요.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손틀 때, 내 자신에 대해서 모든 권리를 포기할 때,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줄 때, 그게 바로 주께서 원하시는 죽음입니다. 죽음은 내용 없는 형식을 가지고 죽음이라고 해요. 죽음은 모든 기억이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다 소용없는 거예요. 옛날 기억, 지금 오면 아무 찾지 없어요. 다 날아갔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내용 없는 현실, 근데 빈 껍데기, 비어있는 비닐 봉지, 그냥 가느라 얇은 비닐 봉지처럼 주님의 기쁨만 가득 차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거. 예수님 태어날 때 두 목자가 바로 그런 경험을 했는 거예요. 물론 목자가 그거 기쁘고 그다음 계속 기뻐했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러나 내 사랑하는 기뻐하는 자라고 했을 때, 너희들은 내가 사랑하는 내가 기뻐한 자라고 했을 때 그 순간만이라도 그는 자기가 비어있는 형상, 그렇게 죽어있기 때문에 느끼는 기쁨, 내가 이미 죽은 자라고 죽은 자란 인식에서 오는 그 기쁨, 더 이상 내용을 더 보태거나 채울 필요가 없다는 그런 편안함, 가벼움, 존재의 가벼움,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키워내야 될, 토해야 될, 계속 우리가 토해서 내놓아야 될 것들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금지와 자절과 박탈을 통해서 네가 갖고 있는 것은 다 그때마다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예? 고집 센 그 부인처럼 보너스 받아 내놔, 비자금 대놔. 그 아내한테 뺏길 때 그 기쁨, 그게 남편의 기쁨이잖아요. 숨겨놓지도 못해. 다 뺏겼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예? 화상통화로 비춰봐. 주위에 뭐가 있는지. 이 모든 걸 다 박살할 때, 이게 바로 통치성이고, 이게 주님의 통치성이 될 때, 이미 그 사람은 천국에 이미 입성한 사람입니다. 그 주님이 했던 통치 받아서, 모든 것이 압수당한 그 기쁨, 매일같이 여러분 당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은 주님의 통치인데, 우리는 통치 없이 홀로 나이가 나를 관리하려고 근근히 힘들게 나의 죽은 관을 질질 끌듯이 무거운 짐을 끌고 왔습니다. 이제는 그 끈과 나의 그 사슬을 성령을 통해서 잘라버리고 나로 하여금 나를 떠나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22장 합시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게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주님이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존재인 것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